우리 이제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몸된 주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세상의 빛은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동문은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이때에 저희 시민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지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지은 죄악의 진면목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행과 교류가 단절되고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와 중단 위기에 있는 각종 행사, 각종 산업체의 정상적인 가동 등 새봄과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퇴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퇴치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의 질병과 재앙은 주님의 심판의 징계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믿는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애통의 눈물로 치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싸움, 차별금지법, 동성애, 주사파, 좌익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도 참다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부정선거와 유언비어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열강의 틈바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목사님과 목회자, 관리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온라인과 개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영적 회복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겸손히 엎드려 비오니 이 환난의 때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겸손하여지고 서로가 더욱 사랑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회복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몸든 교회에서 예배 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윤세영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동아일보에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묶어져 나왔는데 따뜻한 동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칼럼에서도 나왔고 또 이 책 속에서도 있는 내용 중에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던 일,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떠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사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란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여러분, 작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하늘을 날아야만, 물 위를 걸어야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의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적이었음을 일상이 깨어진 다음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란만장은 기복이 많고 변화가 몹시 심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일이 진행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복과 변화가 몹시 심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34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그의 가족들과 함께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외삼촌과 함께 지냈던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바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이제 에서가, 형이었던 에서가 사병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그렇게 만나기 무서웠던 에서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큰 고비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세겜에서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고향 헤브론으로 혹은 브엘세바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눌러 앉아 보니까 참 편해요. 살만해요. 그래서 이제는 큰 고비를 넘겼다 싶어서 거기에서 눌러 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에게는 외동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그 세겜성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보러 나갔다가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큼한 욕정을 품고 강간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할례 의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수혈전이 일어난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자기가 처한 그 위험한 상황과 그 모든 가족들이 직면한 그 어려운 상황을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근방에 있는 블레셋 다른 족속들이 이제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온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것처럼 이 야곱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블레셋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 이 야곱이 이제 나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되었다. 탄식하고 또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야곱과 같이 개인적으로 내 인생이 망해가는 것 같고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좌절과 절망의 신음소리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내 내면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절망의 절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잠잠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백성이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겜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제 나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되었다, 좌절과 탄식의 그러한 신음 소리를 하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의 처해진 상황 때문에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20년 전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은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재산을 거느리고 지금 세겜 땅에 있지만 20년 전에 야곱은 홀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이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짠 거죠. 장자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너는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약 90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형이 죽이려고 하자 헐레벌떡 정신없이 그렇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80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지쳐 쓰러졌어요.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는데 얼마나 처량하지, 얼마나 피곤한지. 그 옆에 있는 돌을 벽에 삼아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내가 이제 이 길을 떠나서 그 밧단 아람에 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시 살아 생전에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는 있을까? 아무런 기약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형 에서가 나를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죽음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지금 홀로 간다고 외롭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밧단 아람으로 간다 할지라도 너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피곤에 지쳐 쓰러진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야곱이 오늘 이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20년 전 그 은혜 받았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삶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마치 야곱이 나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조용히 잠잠히 지난 날 5년 전일 수도 있고 7년 전일 수도 있고 15년 전일 수도 있고 혹은 20년 30년 전에 내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마치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이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으로 그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이름이라는 그 틀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인격적으로 아직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베델의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은혜를, 그 자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어제 절망과 슬픔과 피곤과 아무런 희망 없이 지쳐 쓰러졌던 그 야곱이 말이에요,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환경도 똑같습니다. 돌베개 그대로 있어요. 뭐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도망자라는 그 신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믿기 때문에 3일 동안 헐레벌떡 달려왔던, 정신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왔던 이 야곱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만난 이유와 그 이전 너무 다른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는 단 아람까지 가는 길이 찬송하며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내가 도망자의 신세이고 갈 길이 멀고 아무런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지금 또 다른 위기 앞에서, 이 세겜의 절망적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내가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덧입는 길이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때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나를 만나 주셨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그 힘으로 지난 20년을 살아왔는데 수많은 위기와 역경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위기 앞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문제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됐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방 신상들이 자기 가족 가운데 삶에 깊숙이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한 그 반응이 뭐냐면 이방 신상들 우리가 다 버리자.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내 삶은 어떤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섰던 이 야곱이 자기 삶 속에 자기 가족들 속에 있는 그 이방 신상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상들도 같이 섬기고 혼합된 것이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것이 어디 야곱만의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거짓과 불의와 추악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고 불의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흥분을 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너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라는 거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 깨닫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신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내버려야 돼요. 이 귀고리는 무엇입니까? 이 귀고리는 마치 부적처럼, 이거 붙이고 있으면 마치 부적처럼 내가 건강할 것이다, 이방 신상들이 복을 줄 것이다, 그러한 혼합된 신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까운 거지만, 그거 재산이 될 수도 있지만,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방 신상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들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묻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을 제거하고 탐욕을 제거하고 정욕을 제거하고 악한 습관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희망도 없다. 우리는 멸망하게 됐다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러한 은혜가 축복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 어찌 보면 다 죽겠다고 이러다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자리, 너를 만나 주었던 그 자리, 은혜의 자리 베델로 다시금 올라가라. 은혜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거 다 있는 것 같아도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질서한 것 같고 앞이 캄캄한 듯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던 그 자리,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순종하며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살 길,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어려운 이 코로나 이러한 전국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 탐욕, 죄악, 잘못된 영적 습관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렇게 양다리 걸쳤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다 떼어낼 것 떼어내게 하시고 묻을 것 묻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 못 박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부활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 듣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요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요 우리 두 발로 날마다 걸어 다닐 수 있음이 기적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상황 속에 매몰되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파란만장한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정치, 경제 또 이 코로나 질병으로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힘쓰고 애써오니 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또 특별히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모든 일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회 공예배 가운데 2부 예배만 드립니다. 또한 주일 교회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그 외의 시간은 폐쇄합니다. 아울러 관리부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제5차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당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 외 모든 예배 및 모임, 점심 식사도 중단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에 도착하시면 1층 로비에 마련된
손세정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및 수요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동시간대에 방송하오니 네이버 카페 및 유튜브 채널 접속하시어 함께 하시기 바라며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을 전체로 설정하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 교회의 모든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은 폐쇄합니다. 위 기간 동안 신방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대학 개강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합니다. 입교 세례 신청을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사순절 영적 경건을 위해 매일 3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라며 새벽 기도의 본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오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몇 가지 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임시 당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또 고민하며 국가 정책에 맞추어서 또 우리 총회 지침에 따라서 예방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지만 특별히 대통령 또 국무총리 또 도지사 여러 기관에서 지금 앞으로 개학이 2주 전까지는 좀 총력전으로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퇴치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는 다음 주일 그리고 4월 첫 번째 주일까지 이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지 않고 전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광고한 대로 수요일 날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가정에서 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온전한 예배, 마음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특별히 총회가 긴급히 제정한 코로나19 퇴치 및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원하시는 대로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될 터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적 경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우리 아마 교육부에서도 청소년부나 아동부도 이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이후에 뭐 반갑게 또 인사도 나누고 하실 얘기도 있겠지만은 지금 특별히 상황이 그러니까 예배 이후에는 곧바로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코로나19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며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로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퇴출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